계시록 2장 14절부터 나갑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한 짓이 뭐냐? 발락을 가르쳐. 발락은 모압 왕이었죠.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었어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두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발람이 하는 짓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발람과 니골라당은 세상 교계의 목사들인 싹군들인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도적들이다, 싹군들이다 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고, 그들은 오른손에 세상 교계의 교권을 상징하는 뱀의 능력, 마귀의 능력을 발휘하는 지팡이를 잡고 이마에 용의 인이 쳐진 자들이므로, 너는 마귀도 어떤 종을 얻어가지고 인을 딱 쳐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딱 붙잡아 보이죠. 주님도 당신의 종 누구를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면 딱 붙잡아 인을 딱 쳐서 보내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누구의 보냄을 받고 누구의 일을 맞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성경을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로 10절. 그냥 빨리빨리 읽고서 뭐 빨리빨리 해야 이거 다 맞출 것 같으니까. 민수기 22장 5절로 10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감가 그돌에 보내어 발람을 그게 하여, 여기 그가라는 것은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감가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초빙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목사님 초빙 많이 하죠? 목사 초빙. 이르되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에게 아뢰되 모압왕 십보르의 아들 발람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런데 삼고초려를 하게 되죠. 삼고초려가 뭔 말인지 아시죠? 삼국지연에 나오는 말이에요. 두 번, 세 번째 가서 첫 번째 이 복채 가서 대해서 얘기하니까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감화한 것은 얘가 머리가 돌아가는 애죠. 발람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딱 한번에 딱 보면 알죠.
아, 애들이 되게 급하고 아쉬운 애들이구나. 그러면 돌아가게 하면 다음에는 복채가 조금 더 두둑하게 싣고 올 거다. 알고 있죠? 두 번째 왔을 때 그냥 아직 뭐 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보이잖아요. 한 번 더 사양을 해야지. 세 번째 올 때는 듬뿍 가지고 가버렸죠, 아예. 그러니까 먼지기는 척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예. 목사 초빙할 때 꼭 그러죠. 이건 내가 경험해봤어.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땅도 거기 저 교회 터 좋은 거 있고 우리가 그 건축할 헌금도 다 준비돼 있고 하니까 오셔서 설교만 해달래. 설교만. 그러니까 흔들리더만 그게. 얼른 갔겠는데. 네. 우선 그러면 우선은 생활은 해결되겠구나 이 생각이 워낙 급하니까 나는 그때 당시 꼭 그럴 때는 그런 시험을 보내시더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13장.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가나안 땅 동편의 광야의 끝지점, 거기가 이제 모압 평야죠. 거기를 1차적으로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는 중이에요. 13장 22절, 여호수아서 13장 2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울의 아들 존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광야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뒤편에서 거기가 이제 모압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었죠. 거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압 족속에게 원수를 갚아라. 왜 그랬냐면 발람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자신들의 그 예배지, 그러니까 제사하는 곳에 초대를 해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게 했었었죠. 모압 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겠다 이거죠. 때가 있으니까 원수 갚아라 그랬는데 모압 족속들을 도륙내는 중에 특별히 누구를 죽였어요? 발람을 죽였어요. 그 모든 사건에 발람이 연계되어 있었는데 그 후로 지금 발람은 한 보따리 받아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 끝은 비참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예배당 목사님들 한 보따리씩 받아 챙겨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될 수 있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구절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여기 우리 지체들은 다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요한복음 7페이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도적대들이죠. 강도떼들이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해친다라는 말은 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당 목사들이 양물이 오면 흩어요, 모아요? 모으죠 원래. 흩을 리가 없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도적 강도떼들은 양무리를 모아가지고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중간 부분에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소리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리가 온다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7페이지 지금 중반부 읽었어요. 노력하는 이리들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라멕과 니므롯 그리고 바벨론 왕과 두로 왕으로 대표된 악령 들린 포악한 짐승들이다. 이건 아까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 갑니다. 자, 4번 항목에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해치는 자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하는 자는 사실은 해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많이 모으죠. 주님의 양무리를 자기 몸만 기르는 용도로 큰 예배당 수십만 명이 탄 어마어마한 배를 지금 울산 조선소에서 많은 돈 들여가지고 구포 조선소에서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거기다 그냥 막 해가지고 바다에다 큰 선첩을 찍었어. 수십만 모이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볼 때는 그게 모은 것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해치는 짓이다. 주님의 양들을 다 이곳저곳에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들마다 천지사방에 교회 이름들은 또 여간 주님들이 많아요. 다 그게 뭐 하는 짓들이라고요? 해치는 짓들이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여기 몇 명 오지 않았지만 여기는 모으는 중이고 이렇게 아니 거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가 거기로 가면 모인다고 그래? 이렇게 이건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은 해치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별이 쑥별이 그들 속에 가득하다. 쑥별의 귀신 종들이 가득하다. 자, 누가복음 11장 23절에도 동일한 평행구가 나왔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말은 참 제자들이 아닌 자는 모세와 함께한다고 지금 행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자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인 거다. 모세와 함께한다는 뜻은 조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도 그렇지 안식일은 지켜야지. 성경과 막 해가면서 안식일 있는 구절 막 찾아다니면 정신없죠. 안식일 지키라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요? 예? 그거 다 읽다 보면 하루 해가는 거지 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식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러 오셨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비일날 죽고 안식일날 장사되심으로 큰 안식을 이뤘어요. 왜 큰 안식일이냐? 그때가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원하시던 6월절 땐 거예요. 6월절은 첫날도 안식할 것이요 마지막 날도 안식하라 이렇게 돼 있죠. 양쪽에 안식이 딱 있는 거예요. 다른 절기 때는 첫날은 안식을 하지 않아요. 안식일이 절기 중에 겹칠 수는 있어요. 이튿날 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정규적인 안식일과 절기 중의 안식일이 겹칠 수도 있고 요일이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큰 안식일 때는 첫날도 마지막 날도 첫날도 일곱째 날도 안식을 하라고 명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겹친 안식일이다 그 말이 원래는 큰 안식일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날 그 6월절을 예수님이 내가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6월절과 예수님이 원하던 6월절은 다르죠. 작년에도 6월절 했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던 그 해의 6월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따로 먹어요. 그날 유대교인들은 성전에 수백만 명 모여가지고 양 수천 마리 잡아가지고 수만 마리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제사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유월절은 성경을 이루는 유월절이 아니고 그건 유대인의 유월절이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거였지만 예수님이 죽던 해의 유월절은 그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완성하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요. 짐승을 잡아서 양 잡아서 피 뿌리든 제사하든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죽음으로 완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을 먹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랐다고 그랬고 그 유월절에 예수가 언제 죽냐면 예비일날 유월절 잡을 양을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예비일날 예수님이 죽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해 지기 전에 무덤에 갔다가 장사를 했죠. 장사되면 준비일날이 끝나고 안식일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다. 처음과 끝의 유월절이다. 완성적인 시작도 유월절의 시작, 그 모든 유월절의 완성도 예수님이 다 한다. 그래서 첫날도 안식하고 끝날도 안식하라. 유월절 율법에 정해졌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면 아담 세계에 내려진 모든 저주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참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정했던 것은 저주받은 인간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쉬라는 뜻으로 정해준 것인데 그건 모형이고 예표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아담 세계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쉼이 없잖아요. 그 영혼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끝내고 쉼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아닌 날도 주인이지만 인자는 모든 날의 주인이죠. 월요일 누구 주인이 누구예요?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안식일만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인자는 주인이다. 모든 날은 다 주 예수의 날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 주의 날. 인간의 날은 주의 날 중에 인간들에게 허락된 날수가 있어요. 나도 아니게는 이제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70년 날수 지냈으면 성경이 정한 날수는 다 산 거죠. 그 지금부터 사는 건 덤으로 준 거예요. 괜히 욕심내지 마셔. 덤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쓰면 되지. 아이 조금 더 주세요. 회사 필요 없어. 알아서 주실 건데 뭐. 우리 저 박자매님 분명히 아멘 했어. 덤으로 사시면서 다 내놓으시라고 할 것 없어. 주신 만큼만 감사하며 하다 살으시면 돼. 그 대신 여기 병원에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게. 그러면 자식들이 힘들잖아. 자식들한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만 기도하시고 70 넘었으면 성경에는 사람이 길면 70 산다 그랬고 강건해야 80 산다 그랬으니까 이제 80 넘으신 분은 안 계시니까 80 넘어가시면은 아이 그럼 나는 이제 갈 때 됐구만 이랬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요즘에는 뭐 그 유행가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 가사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못 간다고 전에. 아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되네. 그건 주책 뿌리기 딱 좋은 나이지. 그게 무슨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요. 아니 70이 됐으면 사랑하기 좋은 나이요 그게?
그런 생각을 가했으면 난 주책 바가지요 그 말이지. 솔직히 말하자면 주책 부리지 말고 뭐해서 핑계도 많더만 또 다른 노래 들어보면 못 간다고 전에.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래서 못 간다고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막 염라대왕 능력이 없어. 오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야. 알아서 갈 텐데 왜 그러냐 이거야. 아이고, 참 그거 보면 사람들이 참 이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건 다 있더만. 그런데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면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면. 그런데 아무래도 4대 삭신 국천마귀가 쑤시고 아프고 하지. 그렇게 안고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성경 예언대로 70이 80이 넘으면 덤으로 사는 거예요. 뭔 얘기다 이렇게. 안식. 그러면 그 정도 살았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조금 더 기다려라. 알아서 갈 건데 왜 이렇게 독촉하느냐 왜 싸냐.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생에 사는 동안이 안식이 없잖아요 솔직히. 남편 사랑한다고 그래도 남편 옆에 있으면 아내는 짜증나지 안식이 없어.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 그러죠? 자기 혼자 있고 싶다고 말이잖아. 나도 숨 쉬자 그 말이잖아. 아니 저 김영재님은 안 그렇게. 김영재님 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안식을, 큰 안식을, 완전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죽고 장사된 날이 큰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 그런데 또 어제 또 만난 형제는 그게 목요일인데 아니, 목요일이면 어떻고 수요일이면 어떻고 오늘이면 어때? 오늘이면 아니 오늘은 안식 안 타가나 목요일 되면 그때 가서 안식을. 오늘은 난 그냥 막 고민하다가 목요일 기다릴 거예요? 에? 그러고 싶어요? 아니 나 지금 당장 안식 오고 싶어 나는. 모든 날 안식해야지 왜 목요일 기다려? 안식일 교인들은 엿새 동안은 죽으라고 일을 하라 했으나 일을 하다가 제7일 안식일 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날만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럼 하나님은 엿새 동안 배고라. 날마다 만나서 사랑하자는데 날마다. 근데 아직 참으세요. 좀 더 기다리세요. 아직 안식일 안 됐잖아요. 이러란 말이에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래요. 안식일을 진짜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날짜로 무슨 수요일이냐 목요일이냐 토요일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나에게 안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당장에 나의 영혼에 쉼이 와야지. 요건 요 정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0장 13절로 15절. 달아나는 것은 양의 목자인 채 했는데 이리가 오니까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 보고 무책임한 남편이죠. 엊그제도 애가서 말씀 나누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얘기 했는데 히드기야의 부인 황후를 그런 수모를 주는 것을 눈구멍으로 그걸 봤어. 지 새끼들 다 도륙내서 죽이는 것도 다 봤어. 그리고 지 눈구멍 두 눈구멍 뽑아버렸어. 그리고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노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 밥 달라고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끌려가다가 어디 단단한 거 있으면 거기다 네 말을 부딪혀서라도 죽는 게 낫지. 나 같으면 솔직히 나 같으면 그래. 난 그렇게 치사하게 살고 싶진 않아. 장담하지 마요.
말은 이제 이게 나 자신을 옮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난 그렇게 해. 그 밥몇 그릇을 그런 상태로 밥몇 그릇을 더 먹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놓은 것은 세상 끝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때가 오는데, 바벨론 왕이 짐승이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때가 오는데, 짐승의 때에 짐승들에게 그런 박해를 받으면 굶어 죽는 게 나요? 간슴에 깡통 산소에다 감춰놨다가 그 까먹고 죽는 게 나요? 그렇게 살고 싶어 정말? 네? 굶어 죽는 게 낫죠. 그 사람이 휴가 되려고 욕심내면 보존해야 되니까. 왜 인간들이 그렇게 치사하냐 이거요. 사람이면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짐승 앞에 가서 밥 한 그릇 더 달라고, 나 몇 년 더 생명 연장해 달라고 그러고 절을 해야 돼요. 절을 않고서, 절을 안 하면 수가 며칠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드라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 나서 절 안 하면 다 죽인다고 돼 있죠? 뭔 소리야? 간슴에 강통 감천노라서요 그게? 어디 깊은 산중에 가서 헐값으로 산 사가지고 산 개발해가지고 개간해서 화전민 노릇해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숨어서 살으라는 말이에요. 아니 짐승이 그놈들 그런 사람들 잡으려고만 먹으면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민에서 개간해서 살으면 안 잡힙니까? 북한에서 들어온 김신조 일당 무장공비도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잡아냈어. 산속에서 그러고 샘 타는 거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왔는데도, 아니 그런데 가서 거기서 산 개간해가지고서 숨어 살으면 짐승이 명령만 내려놓으면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는데 산속 다 뒤져 한마디 하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가면서 아이고 내 저기 감춰놓은 간슴에 통 저거 막 이럴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짐승에게 절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목숨 죽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목숨 끝나야지. 자,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으면 잃으리라 그랬어. 그래야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해야죠. 무슨 놈의 이놈의 목구멍이 뭐가 그렇게 이게 아까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그런 상황이 오면 저 죽나 봐야 되겠네. 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봐. 난 절대 안 도망가고 때가 왔구나. 아 이제 내가 죽을 자리 찾았다. 난 당연히 그럴 거예요. 어차피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치사하게 구걸하다가 짐승한테? 예, 여기서 이제 오늘 알아보자 하는 말씀은 특히 달아나는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골보는 얘기를 이제 봐야 돼서, 이것은 골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돌보는 것은 선한 목자는 돌보고 싹구는 돌보지 않는다. 지금 그걸 비유적으로 하신 말이죠. 이건 관계하다, 관여하다 이제 이 말인데, 이 헬라어의 관계하다, 관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헬라어는 아카드에서 온 거고 아카드어가 세모에서 썼고 세모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됐고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된 거예요. 헬라어가 라틴어로 이렇게 갖고 라틴어가 스페인어,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로 흘러갔고 다시 헬라어가 직접 영어화됐고 불어 독어로 돼서 유럽어들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언어의 그 발전 상황 통로 계통을 좀 알고는 있어야 돼.
야, 그래서 히브리어에서의 관계하다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눴다는 뜻인 거예요. 그들의 언어 개념은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 개념에서 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번역을 할 때 돌본다고 번역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돌본다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관계성이 있는 거죠. 남편이 가족을 돌본다 그러면 남의 가족 돌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돌보다 관계성이 있는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개념이. 자, 그런데 이것은 경작한다는 것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야, 지금 나도한 형제 자매님들의 주님의 교회에 지금 밭갈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에다가 그 쟁기를 채워가지고 밭갈이를 해봐서 난 이거는 잘 알아. 옛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노는 그런 일이 없는데 밭을 갈아달라고 하면은 보습을 반드시 하나를 더 가지고 가요. 분명히 오늘 사고 날 거다 하는 거 알으니까. 툭 걷어채면은 보습이 날이 탁 나가버리거든. 그럼 밭이 안 갈리는 거예요. 그럼 보습을 바꿔쳐야 되는 거거든. 그건 난 이제 해봐서 알아. 그거는 뭐 이거는 농사꾼이었으니까 뭐 농사 짓는 법을 잘 알지. 밭갈이 어떻게 하는지 난 잘 알아.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몇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이 인용구는 우리 시체들이 집에 가시면 다 찾아 읽으시기를 바라고. 창세기 2장 5절부터 추적해 나갑니다. 돌본다는 말씀의 어근을 찾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온 헬라어의 용어였었기 때문에. 자,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면 여기 땅을 갈다라는 용어가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개념이 밭을 간다, 돌본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5절을 또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같은 용어를 경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 땅에 보게도 좋고 먹게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죠? 그럼 땅을 경작을 할 경작자가 필요하잖아요. 나무 매년 실과를 얻으려면 그 돌봐야 되잖아요. 거름도 줘야 되고 뭐 북돋아 주기도 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과수원을 뭐 난 안 해봤지만 이건 이제 홍영재가 잘 알겠네. 과수원 다스리는 문제는. 이런 경우는 경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땅을 간다. 여기서는 갈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용어예요. 4장 2절을 또 봅니다.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카인은 농사하는 자예요. 여기는 농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다 뭐냐? 돌본다는 개념이다. 돌본다. 야, 가장은 아내와 가족을 돌봐야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야, 이런 데서 여기에서 목자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라는 단어가. 포이맨이라는 단어는 목자로서 원래는 돌본다라는 뜻이고 상징적으로는 감독자로서 양을 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양은 먹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치는 것도 필요하죠. 너무 무질서하게 하고 방자하게 행하고 그러면은 바로 잡아줘야죠. 반듯하게 일해야 되잖아요. 네.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그거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거기 알고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보는 거예요. 2번 알고라는 용어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히브리어의 대응어는 야다라는 용어에서 기인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직접 보고 확인해서 한다 그런 뜻이고 이것은 저 뒤에 9페이지로 갑니다. 성경을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알고 주님의 양이 주님을 자기의 주인을 알고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죠. 그게 목양이 제대로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관계성을 지금 서로 관계성을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이번에는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안다라는 용어의 그 용법을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여기 선악을 알 줄을 이 말은 원래는 관계성을 맺는다는 뜻이고 원래는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생명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표현을 이렇게 번역상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7절도 더 봅니다. 나가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했어요. 알고. 그것은 눈으로 확인을 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보였죠? 그런데 그거 먹고 나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벗은 사실이 보였다. 확인해서 이제 알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도 봅니다.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여기 아는 이래라고 했어요. 여기 아는이라는 연합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절을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는 동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야다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다. 이거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 무한다 해가지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한 단어 딱 해가지고서 거기다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문맥의 흐름에 맞도록 번역이 가능한 것이 히브리어의 여러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문장의 흐름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무슨 뭐 히브리어 화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문법이 분해가 어떠니 해가면서 막 하면 그럴싸하지요. 그러다 보면은 이쪽에서 뭐라고 이렇게 해서 저쪽 귀별 보내면 저쪽 사람 끄트머리에서 들은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 자체의 흐름과 해석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4장 9절도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4장 9절 있잖아요. 지금 잘못 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계성을 어근 그 기초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통용이 될 수 있다. 자, 이제는
페이지의 상단부 민수기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15절로 18절 인용법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미디안 여자들을 왜 살려두었느냐. 이 말은 민수기 35장은 미디안 사람들을 다 도둑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자기네들을 회당에 초대를 한 사건이 있었죠. 고스비 사건. 비누하스와 고스비 사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했는데 거기 그런 꾀를 누가 넣어줬느냐면 발람이 은밀하게 넣어준 거다 이거예요. 발람이. 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예. 오늘날 기독교계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이세벨이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는데 이게 민수기 25장 인용하는 말이죠. 민수기 그 사건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은.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세상적인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목사들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먼저 항상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나서 남자에게 주면 남자가 아무 면없이 같이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 우리는 잘 아시죠 뭐.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하면서 오늘 뭐 어디 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거기 이런 음식 맛있게 잘한다고 그러던데 한번 가볼까요? 뭐 이런 거면은 좋죠. 좋기야 뭐 가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은 사람이 타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공적으로 해야죠. 공적으로 하면 뭐 타락이고 말고 뭐 끼어들 틈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거나 은밀히 만나야 돈 받는 것도 안 들키고 뭐 이제 그럴 거 아니요. 다 이게 뭐든지 하여튼 어떤 조건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게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 자, 그래서 비느하스와 고스비 사건,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의한 인위적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런 계급 체계를 만들어 놓은 유대교의 종교 체제가 모세의 장인의 꾀로 들어왔죠.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사제지 이스라엘의 사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장인이니까 그 집 가서 밥도 오래 얻어먹었잖아요. 40년이나 얻어먹었잖아요. 장인 양체도 가면서. 그런데 장인 막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허전한 일을 한 것이 기독교 체제라는 것이 됐어요. 기독교계는 목사, 부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난 이제 계급도 잘 알아.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조장, 부역장 등등 해가면서 막 이게 막 계급으로 구성이 돼 있죠. 왜 그래요? 묶어놓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묶어놓느라고. 그것은 다 인위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은 관계성을 맺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관계성을 갖게 하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매 살다 은혜로 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본의에 따라서 질서도 그렇게 지키게 하는 것이지, 목사한테는 부목사가 꼼짝도 못하고 목사 앞에 부목사는 고양이 앞에 쥐지요. 왜 그래? 목줄을 그 목사가 쥐고 있잖아요. 저 부목사다 원칙으로. 아니 부목사 안 했어? 아니 다행이야. 치상권 안 봤습니다. 목줄을 신고 목사와 부목사들 몇 사람 쥐잡듯이 때려잡아 버려. 만약에 자기 출장 어디 갔다 왔는데 어떤 부목사가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해가지고 인기가 있다더라. 만약에 사모는 가 앉아서 다 그런 정보만 또 쓸지 뭐래 또. 했다가는 뭔가 핑계를 쫓아내거든. 그럼 뭐 밥주에 달랑달랑 하는 거지 뭐.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패단이에요? 제도권이라고 해요. 제도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세울 때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생명의 분량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온전케 된 사람의 순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질서가 잡히게 만들어 놓는 분이지 어거지 써서 오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교회 체제는 인위적인 기독교 체제는 제도권이라고 그러죠. 그 자기네들 말로도 또 제도권 해서더만 참 신기한 일이야.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인 것이지 제도적인 인간의 제도권의 나라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그 문제는